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함께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새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한 해가 왔다는 그 자체로서 막연한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그렇게 막연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처럼 다가오시는 이유는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새로운 하루이지만 이 하루에 경험되어질 그 하나님은 늘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점에서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올해도 첫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예배의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유나와 잠깐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마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주제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나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결정이 잘못될 것 같으면 좀 막아주시면 되지 않나요? 왜 안 막아주시고 굳이 내버려 두셔서 나를 실수하게 만드실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던진 것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 중학교 2학년 이 사춘기 소녀가 아마 자기 속에서 뭐가 옳은지 확신에 가득 찬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어떤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인지 확신이 안 서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 유나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길로만 열어주시고 나쁜 길은 막아주셔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굳이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그것까지도 여러분에게 실수도 허용하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모든 실수를 막아주신다고 하면요, 그건 아마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너 살 된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손이 많이 가죠. 매번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또 갈아줘야 됩니다. 스스로 옷을 입고 끼니를 챙기는 거, 살아가는 거 3, 4살 된 아이에게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가 20, 3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가 입에다 먹이를 넣어줘야 되고 또한 옷을 입혀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마음 아니실까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일을 해 나가면서 좌충우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더 성장하고 배우고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성장하는, 때로는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세요. 근데 매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하나 잘못하나, 실수하나 실수하지 않나 감시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약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는 위축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인은요, 주님께 구하는 게 있는데 바로 무슨 심령?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하는 심령은 즐겁게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마음을 가리키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딱 이제 교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예결이가 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녀석 또 할 것도 안 하고 게임부터 하고 있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저의 그런 표정을 딱 읽고 나서 여유 있는 표정으로 예결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저 아빠가 시킬 줄 알고 이미 다 숙제도 했고요. 영어 에세이도 다 썼고 바이올린 연습, 피아노 연습 다 했습니다. 봐도 되죠?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아빠가 어떤 마음일까요? 기특하다.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다 헤아리고 미리미리 다 했네?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길 정도로 예리한 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미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소스를 주셨어요. 근데 끝까지 그 말씀을 주셨지만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하는 것. 이런 모습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대견하게 생각하실까요? 이걸 가리켜서 신앙의 자발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자발성. 한 개인이 성숙함에 있어서 이러한 신앙의 자발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자발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죠. 죄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풍삼초 타신 분들은 죄가 뭐라는 거 다 아시죠? 죄란 어떤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과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부르고 이 자기 중심성은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에서 기인한 자기 중심성은요, 신앙의 자발성을 어떤 식으로 훼손시킬까요? 처음에는 타협이라는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적당히 해. 너도 너의 사정이 있잖아. 하나님도 너의 사정 다 알고 계셔.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갖가지 은밀한 소리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따르려고 하는 나의 마음에 흠집을 냅니다. 처음에는 자기 중심성은 바로 타협을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무뎌짐을 갖고 와요. 무뎌짐. 그것 봐, 괜찮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너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지? 별 문제 될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무뎌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실수가 두 번 실수가 되고 세 번이 되고 반복해도 내 양심에 꺼리끼지가 않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서는요, 정체 모를 두려움이 벌어집니다. 나의 신앙의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에 빨간 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두려운 마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적당하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서 불안하면서도 적당히 믿으려고 하다가 뭔가 딱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에그머니나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셨네 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는 척, 잘 해보는 척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삶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삶은요,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잘하면 칭찬, 못하면 벌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때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쫓기듯 매이듯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신앙의 자발성을 잃어버리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옹졸한 분, 나에게 눈치 주는 분, 나를 감시하는 분, 나는 얽어매는 통제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나는 다 자발적인 나의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발성을 잃어버린 채 율법주의적인 섬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앙의 자발성 지금 갖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의 자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보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의무감입니까? 책임감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기쁨입니까? 기대감입니까? 만약에 기쁨과 소망, 기대감이 아니라 책임감, 의무감, 누군가와의 그냥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쥐어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2026년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해가 되면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실 표현은 무엇이고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무엇을 해야 더욱더 성숙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연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막 압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압박감은요, 부담감이 되면서 자꾸 제가 생각으로 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묻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어떻게 목회하실 거예요? 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저를 부담을 주었고 부담은 감이 오다 보니까 더 압박감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독감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스톱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바쁠 때 제가 하필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잠도 못 자죠. 기침 때문에 호흡이 딸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비로소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께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침 하나, 나의 호흡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계획은 계획입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날 쥐어짜게 됩니다. 그렇죠? 의무감만 남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중심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내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이 순간, 이 감정,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주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계획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체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자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신앙의 자발성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그런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예수님이요, 명절 끝날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절기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게 하시고 거기에 살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갈증을 해소시키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기에는요, 중요한 의식이 한 가지 있는데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대접에다가 물을 깃게 합니다. 그 물을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이렇게 부어드려요. 이게 초막절의 아주 중요한 절기 행사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물과 더불어서 포도주를 제물에 붓기도 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그 당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적인 갈증과 목마름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리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목마름이 이슈가 되는 이 순간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요. 이 말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다시 풀어내보면 누구든지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의무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서 내가 신앙생활하며 몸이 건조하게 율법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난 너희들에게 그렇게 쥐어짜라고 하신 적 없다. 너에게 그렇게 억지로 믿음 생활 하라고 한 적 없다. 와서 마시고 자유해라. 널 쥐어짜내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인 내게 와서 마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배라는 표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손과 발 혹은 입술이 아니라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 속에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장기를 뜻합니다. organ. 우리 장기를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장기 안에, 이 오간 안에 우리의 지정의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하면 보통 내 머릿속에요, 내 가슴속에 이렇게 가리킬 텐데 유대인들에게 너의 마음은 어디 있어라고 하면 나의 장기 속에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나타나는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장기의 역할은요, 뭘 담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착안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지정의에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흘러나오는 그것이 고여있는 게 아니라 생수에 뭐가 된다? 강이 된다고 하시면 강.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강은요, 평상시에는 사람이 지나갈 만큼의 길이 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런 곳에 비만 왔다 하면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굽이 차오르는 강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유대의 강은 고여있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흘러 넘쳐서 급류로서 흘러가는 곳을 가리켜서 강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지정이가 머무는 우리의 오간, 장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고여있지 않고 흘러넘치는 이유가 우리가 그분께 마시고 먹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나를 쥐어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흘러가게 하시는, 계속 끊임없이 그 생명의 강물을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생명의 저수지가 아니라 생명의 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받기만 하는 강이 있고 받기만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염해라는 곳인데, 제가 2003년도에 이 염해를 가보니까 그 바다는 죽은 바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데 계속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 물이 점점 고여있고 뜨거운 태양빛에 점점 물이 증발하다 보니까 독한 소금 기운만 남아서 그 물에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밀도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어떤 물체든 다 띄어버려요. 저와 같이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그 염해에 들어가면 둥둥 뜨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라고 하기 때문에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 상류 쪽에 가면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만큼 물이 흘러가는 갈릴리 호수도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물이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기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속에 수백 종의 물고기가 살고 아름다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어족 자원을 통해서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 생명이 순환되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라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을요, 생명의 저수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생명의 물은 끊임없이 유통되어서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생수의 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는 요구하고 받기는 갈망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만큼 흘려보내지 않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썩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해바다가 그 누구도 품지 못하고 밀어내듯이 우리 삶의 공간과 내 감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일부를 떼어서 누군가에게 기꺼이 베풀기보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낼 때에 그 사람은 은혜로 흘러내지 못하고 점점 은혜가 고여서 썩게 되는 죽음의 저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강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죠. 주신 만큼 베풉니다. 내게 허락되어진 것만큼 남들에게 퍼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또 주실 걸 믿고 내가 그저 생명의 강으로서, 다른 표현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을 흘려보내는 데에 내 삶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하나님의 채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그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 그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관계와 그의 삶은 끊임없이 축복이 유통되어지는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26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표현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통로와 역할을 감당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2026년의 표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전에 중요하게 다시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먼저 목마를 때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먼저 마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쥐어짜고 바짝 메마른 상태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요, 그게 율법이 됩니다. 억지가 돼요.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사람들 만나고 억지로 셀 모임하고
억지로 연락하고 억지로 헌신하는 거죠. 나를 쥐어짜요. 바짝 말랐는데 나를 쥐어짠들 무슨 은혜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보다 이 예배가 소망으로 다가오기보다 뭔가 의무가 있다. 의무감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잠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과 기도도요. 의무로 하는 사람과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로 하면 남들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읽지만 은혜로 하는 사람은요. 의무가 아닌 사람은 내가 기뻐서 읽고 찾아 읽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 읽고 내 그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가에 내가 깊이 잠기고 싶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내 지정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할 것인가. 단순히 좋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원하실까. 오늘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배우자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2020년 한 해 가운데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내 옆에 배우자 옆에 서 있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통로가 되길 원하실까 고민하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답을 찾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른 데서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계속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데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모든 답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 축복의 통로로 마땅히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가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2026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세상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지정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실 제목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는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내가 하게 되기 시작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쁘지 않고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설렘이 없고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기대가 없다면 그건 말 그대로 뭔가 빨간불이 켜져야 됩니다. 내가 또 사람의 관계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자원하는 심령 없이 나를 목마름을 해결하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흡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침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능력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나를 앞세울 때에 또는 우리는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은혜를
모아서 고이 모셔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생수의 강,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일터 앞에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통하여 주님을 흘러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기쁘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통로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파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신앙생활 속에 율법주의적인 의무감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발성은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의무만 남아서 해야 하니까 하게 되는 억지스러움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은혜로 모든 것을 시작했지만 율법과 의무로서 끝내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발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이 마른 자들 누구나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마시지를 않으니 어떻게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의무감만 남아서 율법주의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남아서 자꾸만 나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내가 정말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의 또 배우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의무와 책임감만 남아서 하기가 싫어지고 답답하고 정말 너무나도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공급되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배우자 옆에서 곁에서 도우며 돕는 배필이 되며 직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섬김의 자리를 마련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내 의무와 책임만 남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자발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발성을 우리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두 번째로 내 힘이 아니라 2026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호흡과 나의 잠 한 줄기도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기력함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다시 경험되어지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루하루가 아니라 1년 1년이나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묵상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고여 썩어서 머물지 아니하고 은혜의 저수지로서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 생명의 강 대신 주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생명의 강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일부를 떼어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내 삶의 일부 예물들, 그 시간이든 나의 감정이든 나의 역할이든 그것을 떼어서 기꺼이 지정의를 가지고 주의 마음을 따라 섬겨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생명의 강으로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심을 주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몸이 거주할 수 있는 지체만한 나의 삶 속에 나의 사명이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자발성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과 또 책임감과 그것이 심화되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신앙의 자발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2026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진지하게 묻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펴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명의 강이신 주님께 깊이 잠겨야 됩니다. 목마를 때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찮등으로 흘려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목마른 상태, 메마른 상태라고 하면 기꺼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깊이 헤아려 그 속에서 나의 목마름에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가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축복의 통로, 생명의 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감정도, 나의 위치도, 이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로 내게 허락되어진 것들이오니 기꺼이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서 생명의 강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로 내 지체들을,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2026년 지어져가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7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그때 이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감사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